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시편 12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1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달을 능과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같이 복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체적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삶의 영역에 속한 모든 내 집이, 가족이, 너의 모든 하는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의 직역된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기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명한 그 결과, 인생의 결말, 열매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또 두려움이라고,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이 말, 단순히 그러면 공포심을 갖거나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의미의 존경 그리고 경건을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왜 구합니까? 어떤 것이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그 길을 구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명철. 복된 삶의 길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지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명철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철은 뭡니까? 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접 걸어가는 그 길, 그걸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고민하고 회의하면서 도대체 길이 없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네. 이 소망을 이룰 길이 없네.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길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명철, 그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훌륭하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각, 그 다음에 복을 받는 지각, 문제를 해결하는 지각, 이 통틀어 가지고 크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땅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이 성령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삶을 경영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상으로 받고 영원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너 찬양해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찬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를 위해 하셨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참으로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억지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확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말씀대로 경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고 이게 영원한 복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28편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실체적인 복입니까?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지 못하면요 그 인생 말미에 정말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뭐하고 살았나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에나 우리가 힘이 있고 할 때는요 이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도 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한한 기회를 부여받은 그런 인생일 뿐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복이 시편 128편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그러게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바다에도 가보고 산도 가보고 뭐 아주 그냥 웅장한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도 그런 데도 가보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팔고 예쁜 옷을 팔고 하는 그런 시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한다는 그 결혼식장에도 가보고 또 어떤 부모의 가정을 마치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졸업식장도 가봤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볼 때마다 여기는 이게 부족하고 저기는 저게 부족하고 이런 그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야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생각하고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크든 적든 간에 그 일용할 양식을 놓고 식사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소박해 보이는 이
가정을 소개를 하죠. 우리가 살핀 대로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뭐 매주 복권을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한 만큼 이 수고의 대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늘 뭐 유산하거나 불임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니 그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죠.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자자손손 뭡니까? 자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대를 더해가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라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전쟁이 없이 평안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럼 남자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 128편, 이 시편은 앞에 있는 127편하고 126편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6편, 127편, 128편 그 옆에 있는 설명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있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시를 하나님께 불러드렸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부르는 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은요 우리에게 이 시의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가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냐? 포로에서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포로됐던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신앙이 타락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가 된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이제는 헤즈볼라하고 또 확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 가끔씩 외신을 통해서 뉴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가정이 어떻게 됐겠냐? 그걸 한번 가지고 보면 가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시대와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고, 이게 이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가정의 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서 엄청난 성공,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든지 엄청난 그런 지위와 권력과 권세를 가졌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망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싸움에서 하루에 거의 한 200명 가까이가 죽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까지 징병에 간단 말이죠. 한 200명 가까이가 매일매일 죽습니다. 또 저기 이스라엘은 또 거기대로 또 죽어나가고 민간인들이 죽고 불안해서 포탄 떨어질까봐, 집이 무너질까봐 밥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다 자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여러분 명예를 가진들, 돈을 가진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와 나라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환경에 복을 안 주시면요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거 뭐 가졌냐, 뭐 이거 가지고 복을 논하고 없으면 말 그대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 시편에 비춰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데도 불만이 되게 많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죽었어요. 아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전리품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나라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이랬는데 이 포로에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섬긴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죄를 회개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돈을 쫓아서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갔다. 이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70년 동안 다니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물 짓게 하시고 예수님 시대까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맞이했을 때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철저한 파괴와 철저한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시대를 딱 보내고 나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복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2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복이 있도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바랍니다. 여러분 중고생들이 바라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가정의 행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중딩들 무서운 중딩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네들이 사고 치니까 나중에 돌아갈 가정이라도 좀 평안하게 안정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의 행보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이 중딩들하고 무서운 중딩들하고 중2병이라 그러잖아요. 부딪힙니다. 애를 품어주지를 못해요. 애를 기다리고 참으면 사랑으로 품지를 못하죠. 예. 그래가지고 얘들도 의외로 행복한 가정이 일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타문학과 목회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전국 20개 교회 2,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의 한 30%의 학생들이 가정의 영원한 행복을 뽑았어요.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그렇습니다. 가족의 행복입니다. 가정주의의 소원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이 행복이라고 하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마담의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뭔가 상처를 좀 많이 입은 사람이에요. 가정의 행복입니다. 아내의 바람. 아내 대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시대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데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이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의 소중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행복은 그냥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되도록 주신 말씀을 계명을 쫓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고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열매로 거두는 그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육간에 노력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려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어차피 뭐 입을 필요 없었으니까. 뭐 요즘처럼 뭐 방직 공장, 옷 공장, 실 공장 필요 없고 산에 하나님이 그 동산에 주신 생명 과일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에 겨우 사는 꼴을 사탄이 보고 가만히 놔둡니까? 안 놔둔다는. 그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주로 삼킬 자를 찾느니라. 건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방해라든지 이런 여러분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면요, 열심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똑똑하게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요, 마귀가 다 된 밥에 콧 빠뜨리게 만듭니다. 속이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얻은 것 같은데 눈앞에서 날아가고, 내 거다 싶은데 거뒀다 싶은데 사기당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터져버리고, 나름대로 막 다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거 가지고 다 전략적으로 투자 딱 했는데 IMF 터져버렸어. 이건 복되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장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원수마귀의 공격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바로 아담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내는 남편을 배신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갑니다. 불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력하지 않고 방심하면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오늘 이 시대의 썩은 문화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을 탈선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사람의 유익, 그 시대의 사람들의 합의, 그 기준에다가 맞춰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두는 것을 금지시키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으로 설교를 하거나 비판을 하면 지금 미국의 그 동성애가 합법화된 차별금지가 합법화된 그런 주들에서는요, 목회자들이 끌려갑니다. 감옥 갑니다. 심지어 미국의 감리교회 어떤 교단이 그걸 그대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단에 속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성경의 그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 중간에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어요. 그 교단에서 그 진리를 타협한 교단, 그 교단에서 감독자가 나와서 뒤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뚜벅뚜벅 나와요. 나오더니 잠깐만 하고는 단에 올라와요.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부로 이 목사님은 교단에서 면직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내려가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반말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고 동성애는 이렇게 이거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에 볼 때.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리고 그 작은 사람들이 인격을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존중해주는 이게 인권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 에이즈 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 그 트랜스젠더로 막 그렇게 수술하고 이런 부작용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지금 저처럼 설교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구별됨, 이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고 우리 미국 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그 내용의 그 설교 내용을 딱 가지고 이 교단 법에 어긋납니다 하고는 면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공식적으로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 사과하며 다시 참작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 목사님이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사임하고 그러게 또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다시 교회를 이제 건물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원수마귀는 인간의 편리, 인간의 이익, 인간끼리의 어떤 합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이런 구별,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이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가정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참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총대로 거기에서 막 어떤 안건이 올라오고 하면 막 목사님들이 그게 근데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막 거기서 막 소리도 나고 안 됩니다 하고 막 의견 발표하고 막 돗대기 시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의견들 다 듣고 다 얘기할까 하고 지금은 이게 안 되겠다. 합의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원수마귀와 이 비진리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무너뜨려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인본주의, 여러분 합리주의 이런 뭐 인권을 빙자한 이런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버리려고 하는 이 세속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단에 그 이단으로 된 평강 제1교회 돌아가셨는데 그 박윤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단에 어떤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정결을 했어요. 근데 그 교단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기에 돈이 많고 부유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노회에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돈을 수십억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동조하는 미혹된 사람들이 통과시켜서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총신대 교수들, 학생들이 안 된다. 이단만큼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 하는 날 앞에서 데모를 하고 막 그러니까 총회 석상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뭐 이렇게 시도가 몇 번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님들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런 협박도 받고 회유도 받고 뭐 돈 싸들고 와가지고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 그렇더라고. 우리 받아들여 달라. 이런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이 오류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들을 보이면 그때는 검토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받아들이든지 하겠다. 그러니 뭐 그 엄청난 그 교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성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기를 완전히 신격화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존심 내려놓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했다고 치고 서류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회개해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시정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통과 안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과정만 보고 사람들이 뭐 아이고 목사님들 뭐 아이고 교회가 뭐 저 총회가 뭐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 세속과 이 마귀의 계획과 이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요즘 여기 하정동에 가면 신천지 여러분 뭐 한 건물 자체가 그냥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저기 하는지 몰라. 한번 우연히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 한 층을 들어갔는데 이상해. 아니 상가인데 뭐 조용하니 뭐 아무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뭘 물어보려고 밑에는 보니까 안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사무소를 찾아갔는데 몇 호에 누구누구 건축사무소 팻말까지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 위장하려고 그거 그대로 놔둡니다. 자기들이 사갖고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 가가지고 몇 호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몇 호 사무실을 똑똑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 딱 열었어요. 세상에 어우 그 뭐야 텔레마케팅 하는 거 있죠? 전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수백 명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쫙쫙쫙쫙 앉아있더라고. 어휴 내가 일하는데 잘못 들어갔구나. 나왔어요. 어휴 일하는데 나 실수했네. 내가 잘못 왔나? 그리고 이 한 바퀴 반대편 나가려고 쭉 가다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 신천지 무슨 집합 하면서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저기 하니까 아무튼 수많은 사람 어떤 방법 쓰냐 그랬더니 최근에 또 계속 방법을 바꿔요. 뭐 돈을 이렇게 얼마 정도는 이렇게 이자 없이 단기간 빌려주고 막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파괴가. 이단 사슬에 우리가 미혹되면 첫째가 뭐냐면 건강한 가정, 부모와 자녀 관계 파괴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완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건강한 그래서 이 결말을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안 만나줍니다. 아내가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보따리 써고 어디 가버립니다. 그 단체 그런 모임에 빠져가지고 가정은 팽개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하는 거 다 팽개치고 자기 혼자 천국 가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막 거기에 미혹돼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가장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아요.
통일교를 위시해가지고 저기 안상홍 정인회가 겉모양만 싹 바꿔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또 신천지가 예수 장막 성전 뭐 해가지고 또 막 얼마나 교세가 크고 한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진리를 세속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아멘? 뭐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 교회라는 거 알잖아요. 대놓고 우편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찢어요. 그거 찢는데 손 아파 죽겠어 그냥. 무슨 저기 구원파에서 보내는 그 뭡니까? 구원파 거기에서 보내는 기쁜 소식 그거 찢어야 되고 무슨 시온지판지 뭔지 신천지에서 보내는 그것도 찢어야 되고 혹시나 놔두면 성도들 읽으면 안 되니까 읽어봐도 뭐 우리 성도들이야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혹시나 다 찢어가지고 버리고 그것도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데는 대놓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거 있다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어떤 데는 또 그리고 우리 저 앞에 해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예배 방해죄 걸려요. 그 사람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아웃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전 문 앞에 보이죠? 그냥 해놓은 거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신천지가 있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모습을 감추고 본질을 감추고 몇 년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절대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교회 여러분 리더십이 모르는 개인 성도 간의 거래, 돈 거래, 그 다음에 어떤 그 모임, 또 어떤 개인적인 여러분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적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내 호감을 베풀고 다 여러분 나중에 다 사기당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들에 보면 막 친절을 베풀고 돈 좀 빌려줘 내가 이자 많이 줄게 처음에 조금씩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막 수억을 갖다가 어떤 권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해가지고 싹 교회를 틀어가지고 말이죠. 신뢰를 단연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의 또 눈과 귀를 가리려고 얼마나 헌금 잘하고 얼마나 봉사 잘하고 얼마나 입에 발린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탁 한 다음에 목사님 방심해버린 거야. 일꾼들도 방심하고 성도들도 방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몰래 목사님 또 이거 말씀드리면 목사님 말씀드리지 마세요. 우리 요 개 하는 거 목사님 괜히 또 겸연쩍으시니까 이러면서 한꺼번에 수십억 뭐 어떤 데는 수억 수십억 싹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났더라고. 난리가. 정 어떤 저기 하고 싶으면 반드시 담임 목사한테 물으세요. 아멘. 목사님 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누가 이런 저기를 합니다. 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 복 안 줘요. 오히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다윗처럼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지. 할렐루야. 예? 경건을 절대로 하나님이 이를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뭐 벌써 말씀에 어긋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죠. 함부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쉽게 교제하거나 하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영육 간에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 지키고 또 양육하고 또 열매를 내고 실한 열매를 내고 그러나 뭐 마귀가 뭐 그 양들 가운데 염소를 또 심어 놓고 가라지 알곡 가운데 가라지 심어 놓고 하니까 왜?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아멘. 중국에서 여러분 뱀장어 수입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컨테이너에다가 뱀장어만 넣으면 오다가
쿵 하고 충격받으면 놀래갖고 갑자기 배 잔잔하게 졸고 있는데 쿵 하면 얘들이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뱀장어 틈에다가 미꾸라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미꾸라지는 뭐예요? 막 해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잠잘 틈이 없는 거야. 그 꽉 막힌 그 비좁은 공간에서 살기 딱 좋은데 막 하니까 얘들이 막 이놈의 미꾸라지 없으면 좋겠는데 방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탁 와가지고 저기 행주산성에서도 팔고 저기 영종도에서도 팔고 여기 서운흥에서도 팔고 장어구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싱싱하고. 그죠? 자,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고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또 총회하는데 좀 과정에는 좀 막 의견 차이하고 막 이 다툼도 있고 또 이런저런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도 마지막 결론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그 원칙과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인권이나 이익이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결론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여러분 12,000교회 이렇게 큰 교단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박살나도 벌써 박살났을 텐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그래도 유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무가 크면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큰 덩치가 그래서 아름답게 이번 총회도 탁 재개하고 마무리됐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노예 준비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노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 혼자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이 이 교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총회, 노회, 시차례, 또 교회, 그 다음에 뭐 당회장, 담임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뭐 권력이나 어떤 정치나 이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치를 빼보세요. 서로 각자의 상황과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질서를 잡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각자가 모두가 유익되도록 그래도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정치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 욕하고 뭐 때로는 뭐 비방하고 뭐 대통령도 정부도 욕하고 하지만 그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권력이 사라지면요 완전히 마귀가 활개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검찰력, 경찰력, 나라의 여러분 이런 행정력, 그 다음에 건강한 이 법체계 이거 무너져 버리면요 이거 수백 년을 걷죠. 오랜 세월 걷죠 만들어진 거예요. 완전히 악이 준동합니다. 미개한 정말 야만의 시도로 가버리면 법이 없는 곳이 공권력이 무너진 곳이 가장 무서운 데래요. 북한도요 하나님이 저렇게 또 나름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법이 없고 공권력이 사라진 질서를 잡는 이런 여러분 이게 행정이 사라진 곳이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LA 여러분 뭐 그 폭동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막 지진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공권력이 딱 기능을 못 하는데 보세요. 사람들 첫째 하는 일이 뭡니까? 약탈하는 거. 약탈하고 평소에 감정이 있던 놈 밤에 가가지고 CCTV고 뭐고 다 무너졌으니까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분야자들을 막 유린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나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도 건강한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 행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방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졸면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힘듭니다. 얼마나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타락한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히 전파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참으로 천국에 드릴 알곡들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예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시킵니까? 우리 상점들 가보세요. 대도시 상점들 우리 이렇게 가보면 막 그냥 술집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여러분 음란과 타락과 이게 합법화됐으니까 여러분 그 간판 걸고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묻혀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유가 뭡니까?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노예가 되고 자식은 포로로 잡혀가고 가정이 산산조각난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멸망될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쇠사슬에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 목전에서 목이 베어갖고 죽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눈이 뽑히기 전에 봤던 장면은 자기 아들들이 여러분 자기 앞에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뽑아요.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여러분 완전히 돈이 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그 악함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폐허가 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어디 주류도 아닌 변변치 않는 사람만 남았어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TV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산 가족들 아직도 여러분 이산의 아픔을 살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면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유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킨 그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폐하고 아세라, 바알 이런 그 우상의 단을 다 헐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충성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더니 이렇게 충성된 사람인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히스기야 너 이제 죽게 됐다.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 잘 정리해라.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그러고는 이제 이사야가 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병면하고 티끌 뒤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눈물로 그 왕이 지금 건강한데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내가 왜 망해?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나를 살려주옵소서. 매달립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돌아가라 다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 다시 히스기야한테 돌아가가지고 그대로 전하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의 연수를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네 연수를 내가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다시 살 수 있다는 15년을 산다는 그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해그림자가 15도를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가게 하랴.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야. 뭐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해가 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대로 하나님이 그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15년을 살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므낫세 후계자를 낳은 거예요. 이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죽다가 이제 자기 15년 남은 인생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이뻐하고 사랑해도 너무너무 애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얘한테 너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짐을 지어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훈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게을리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완전히 방자해지고 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아버지 딱 죽고 나니까 이놈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우상의 단을 다 세워요. 다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을 대대적으로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고 옷을 대주고 먹을 걸 대주고 그 지위를 주고 하면서 막 얼마나 우상을 엄란하게 섬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섬기라고 준 왕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말 그대로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한 아버지가 고생한 엄마가 내가 너희들 손에는 절대로 물 묻히게 안 할 거야.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엄마가 받은 복을 너는 그냥 누리기만 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실한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빠가 가진 거, 엄마가 이룬 거, 아빠가 이룬 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도에 행해야 된다. 교만하지 마라. 네 생사화복은 엄마 아빠가 너 주관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물려주는 이 성공이나 이 복이 너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 너를 절대로 네 인생 복되고 형통하게 못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 따끔하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므낫세한테 못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냅두면은요 반대로 아담 하와 같이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속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못 살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이 멍에를 짐을 복음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현찮게 이렇게 복을 받으면 연단이 다윗처럼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가 잘 되고 돈이 벌리고 하면요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룬 이 성공을 내가 오롯이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마치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는 게 손해처럼 보여요. 왜? 욕심이 잉태이기 때문에. 돈이
부가, 자기 성공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탐심의 우상을 섬기게 돼요. 탐심의 우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놈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너 저 돈 가지면, 너 저 돈만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요즘 돈이 신이지 뭐. 돈 가지고 대한민국에 못할 게 뭐 있냐. 근데 너의 그 행복인 돈을 하나님이 건드려? 너 왜 11조에? 너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너 새빠지게 벌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일이 뭐 있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간단하지. 하나님 떠나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되잖아. 그냥 한 달에만 걸쳐놔.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입과 말과 혀로만 그냥 하나님 섬겨. 그러면 되지. 뭘 거기 주일 성수가 열한 떨고 거기다 12월주까지 하고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도움을 받겠다고 기도하고 난리야.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네 안에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있으면서 안 그런 척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척해.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원래대로 살아. 속지 마세요. 너 원래 이렇잖아. 너 변한 거 없잖아. 이렇게 속여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체성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망쳤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모든 지연죄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할 거 각오해라. 받아들여라. 겸손히. 이 지경까지 안 가면 좋죠.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므낫세 죄가 뭐냐?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강하게 제가 표현 쓸게요.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마땅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물질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그 우상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그들은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가정은 경제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제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습니다.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아버지도 죽여가지고,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유산 하려고 부모를 죽이고, 그것도 교수까지 된 애가 유학까지 갔다 시켜준 부모를 유산 받으려고, 미리 받으려고 죽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자기 행복하게 살려고 자녀도 팽개치고 말이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른 길입니다. 지름길이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남편을 경외합니다. 남편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온 가족이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슴을 조이며 살아갑니다.
남편의 비율을 맞추려고 갖은 아양을 다 떨면서 사는 그런 부인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디는 아내를 경외합니다. 중전마마의 눈에 벗어나면 짐짝 신세됩니다. 중전마마, 아니 수령님 명령만 하옵소서. 아내를 경외하는 가정이죠. 그러고 살아가는 집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자식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면 온 식구가 다 체면에 걸립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 혹시 화내지 않으려나,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으려나 온통 그 자녀를 향하여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무슨 주일, 무슨 예배는 무슨 예배, 너 성적 올라가야 너 기분 좋고, 너 짜증 안 내니까 너 과외 가야지. 여러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정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질서가 딱 하나님으로 인해 잡힙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받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관점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될까? 그 이익이 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추방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자녀 키우는 자녀나 우리가 하는 사업터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보면요, 우리가 1950년대 미국의 가정들은 주일이면 모든 가족들이 정장을 입고, 그렇게 정장을 한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가장 행복했고 학교 역시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공화당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진보와 자유, 인권을 앞세우며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과목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던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몰아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총에 맞아 제명에 못 살았고 지금 미국의 학교는 전쟁터로 변해 있습니다. 심심하면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총에 맞아서 수십 명의 그 무고한 애들이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에서 몰아내고 학교에서 몰아내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 얼굴만 보면 공부, 피아노, 숙제, 노래 부르지 말고 함께 잠잘 때 그렇게 기도해주는, 여러분 식사할 때, 학교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명절 때도 그죠?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그렇겠죠. 예배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는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정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그 중심이 흔들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떠났더니 홀가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에서도 자기들이 떠났다는 것을,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답입니다. 답입니다. 우리 므낫세를 통해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복되고 형통하다. 그렇습니다. 또 화목한 가정을 누리는 그런 진짜 행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그 작고 소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실제적인 네 삶에서 네가 직접 그것을 누리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서만도 하나님을 네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환경이요, 자라나는 환경이요, 어린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현장이 또 가정입니다. 이렇게 탄생과 성장이라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곧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오늘 본문 3절이 묘사해 주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생명의 가정을 누리는 가정은 단지 자녀들을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듯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비록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부모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이 계신 가정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야말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행복의 가정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복의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